우리나라 유명한 소통 강사이신 김창옥 교수님 아시죠?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우울증을 겪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담이 꼭 필요했는데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상담을 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사람들한테 맨날 기쁘게 살라고 해놓고 내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었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가 우연히 신부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이 중에서 제일 인상 좋은 신부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볼까 했대요. 그래서 다가갔는데 그 신부님이 도리어 먼저 자기를 상담해달라고 하시면서 내용을 들어보니 내가 이제 사제 옷을 벗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이고 온 이야기를 하면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90세가 넘은 어떤 수사 신부님께서 전화를 주셨대요. 이리 내려와 나에게 상담을 받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제가 신부님께 이런 거 털어놨다가 소문이라도 퍼지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내 친구들 다 죽어서 내가 말할 데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심하고 데려가서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부님께서는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먼저 침묵부터 배우라고 했대요. 내가 말을 재밌게 해야 되는 강사인데 어떻게 침묵을 배우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신부님께서 언제까지 자기 자존심으로 살아갈 거냐고 혼을 내셨대요. 그러면서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내의 인격의 열매가 열린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어느 시골 수도원에 들어가서 피정을 하고 오라고 권하셨대요. 고민하다가 6년 동안 휴가를 한 번도 못 갔는데 2주간의 휴가를 잡고 프랑스로 가서 시골로 가서 그 수도원 안으로 들어갔대요. 2주 동안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한국말 써볼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고 그러면서 피정을 했는데요. 포도밭을 걸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산책을 하던 중에 갑자기 그래 여기까지 참 잘 왔다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고 나를 다독거리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울이 극복이 됐대요. 자존심이 내 안에 있었던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나의 큰 마음의 세력으로서 나를 옥죄고 있었다. 그 우상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내 참 기쁨과 또 내 인격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대요. 오늘 복음은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세상의 법칙이 깨어져야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성인들께서 바오르 사도께서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쓰레기로 여겼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과 인간이 사는 세상 사이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한 영혼의 창조주이시면서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이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에 빠지겠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러한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혼란함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신 그리스도는 초라한 모습이었잖아요. 아기의 모습. 그분을 받아줄 여간빵조차 하나 없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양치는 목동들만 그분을 알아봤어요. 첫 번째 오신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셨다. 종의 모습이었고 마치 죄인인 것처럼 보였다.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큰 영광과 권능으로 찾아오신다.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으로 이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다. 그래서 그분은 왕 중에 왕이 되실 거고, 우리 그것을 다음 주에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괴로워하는데 세상 만물을 다 회복시키실 마지막 날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남은 예언은 이제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세컨드 커밍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기다리지 않던, 부정하던 인정하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시고 역사의 종결을 짓는 마지막 사건이 될 거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언제라고요? 언제?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아들인 자신도 모르신대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도 모른다. 마지막 날을 예견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까 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날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요한묵시록, 다니엘서, 마테오복음 이걸 막 짬뽕을 해봤더니 몇 년, 며칠, 몇 시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올 거예요. 32절. 그런 사람은 무조건 걸러라 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짜다. 그날과 그 시간은 영원히 비밀이다.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안 된다. 자,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33절.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최대 숙제는 깨어 있기가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의 시제는 항상 계속을 나타내는 시제예요. 한 번 깨어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시대를 방종의 시대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세상에 빠져 사는 우리들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시대에는 동물적인 본능들만 넘쳐납니다. 본능으로 산다는 거는요, 식욕과 성욕만 남는다는 그 뜻이에요. 거기에 매달려서 내 육체만 추구하고 살아간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고요. 우리 영혼이 잠들면 이제 막 끌러가요. 영혼이 둔감해지는 게 그래서 무서워요. 그럼 그때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아예. 특별히 죄에 둔감해질 때 그래요. 자기가 죄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그냥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깨어있는 영혼은 그러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아픔이 좀 와야 돼요. 죄에 대한 태도가 내가 지금 깨어있는가 잠들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예요. 순례자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가능하면 단순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자꾸 복잡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도 피곤해지고 마음도 피곤해지고 영혼은 피폐해지고 그러다가 스르륵 잠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때는 따로 있죠. 우리의 목적지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과 다른 곳.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자, 이런 우주적인 종말은 내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 건지. 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죠. 내가 죽는 게 종말이에요. 이게 오늘일지 내일일지를 몰라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지. 별 수 있어요? 그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럼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적당히 살아도 되는가? 깨어서 천국을 꽉 붙잡고 있는가? 담대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실망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꿋꿋하게 종말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에 그때까지 깨어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미사 중에 기억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